오늘 주일 저녁은 일청년의 우리 헌신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뒤에서 이렇게 같이 춤을 췄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같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일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기타를 메고 이제 가져다 두러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뭐 기타를 잘 쳐가지고 일청년부에서 찬양 인도 뭐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개 껍질 먹고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냥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이해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행복해 보이시네요. 희죽희죽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 나 지금 행복해. 라는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육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일청년부가 빌드업이 되는 예배 형태가 가꾸어지고 모든 청년들의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그 눈빛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빛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제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일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까지 오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긴 하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많은 족속들을 헤쳐나가며 당도했습니다. 가나안 땅 또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이끌어오던 이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유언을 하는데 내용은 이러했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내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외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모세는 물가에 내놓는 그 아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걱정 근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나라의 시장이 있었는데 제나라의 시장에서 어떤 한 남자가 금덩어리를 대낮에 훔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낮에 그 도둑은 잡혀오게 되고 그 원님이 막 따집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떻게 그 금덩어리를 훔칠 생각을 하느냐라고 막 꾸짖자 그 도둑, 원래 도둑은 아니었는데 도둑이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제 눈에 저 금덩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그만 훔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믿고 쫓아갈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모세만 쫓아다녔어요. 하나님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때는 볼 것도 많고 나를 유혹하는 것도 너무나 많을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만 봐도요 지금은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여리고성은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모세는 걱정, 근심이 있어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은 잘 보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 셈이죠.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꾸준히 유지해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굿모닝 교회를 온 것도 그 중에 이유에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교육자 회의를 가게 됐습니다. 이간 전사님과 저와 이제 교육자 회의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만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의 기간임에도 이제 왔으니까 교육자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교회요? 굿모닝 교회입니다. 모두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굿모닝 교회 부흥이 한다며? 네, 저희 부흥의 기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든 지방에서도 굿모닝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흩어지고 예배를 줄이는 가운데 부흥회를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교육자들, 목사님께서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장로는 몇 번, 권사는 몇 번, 집사는 몇 번,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이 세상살이 가운데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안 나가도 내 몸은 편하죠. 하지만 영혼이 내 영혼이 병들어갖고 악한 영혼 분명히 그거 틈을 다 파고들고 오는 것입니다. 과천에 가보면 경마장이 있죠. 그 경마장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배팅이 아니라 그 말에 씌워져 있는 차 한 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경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달릴 때 이 말들이 이렇게 차 한 대를 쓰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차 한 대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볼 수 있는 각도가 350도라고 합니다. 360도에서 딱 10도 빼고는 모든 곳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이제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뒤통수는. 근데 말은 옆에서 달려오는 말, 뒤에서 달려오는 말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서 일부러 앞에만 볼 수 있는 차 한 대를 그 말들에게 씌워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런 유언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유언을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도와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말을 듣고 열국이 정신을 잃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칼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칼을 만들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정탐도 다 끝났겠다. 이제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라고 하시면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칼을 갈아서 여리고성을 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칼을 만들라라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든 칼로 사람을 쳐야 되는데 만든 칼로 자기 백성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적을 베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베기 위한 칼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속절속결로 처리해야 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다 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칼은 돌칼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칼이에요. 돌칼로 할례를 하라니요. 그렇죠? 할례를 행한 후 이스라엘 남성들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초소에서 머물며 낳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사회에 가져온 현실은 모든 남자들이 집에서 그냥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앞뒤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방금 요단강을 건너온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주변 왕들이 정신을 잃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백성들은 저 바로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여기까지 아무 해 없이 왔을까? 놀라서 당황하고 무서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 왕들이 그렇게 떨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반격을 할 준비를 하고 방어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를 끌어올려서 군사력을 올려야만 했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 왕들이 정신줄을 놓고 잃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신을 잃을 판이에요. 하나님, 지금 할례를 하라고요. 지금 저 왕들이 저희를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때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출애굽하고 나서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지금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니까 아무 토다지 말고 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나중에 다 정벌하고 나서 평안해졌을 때 그때 좀 1, 2주 좀 시간을 두고 저희도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지금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예상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갈 때도 참 많은데 꼭 지금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하루인데 꼭 지금 부르셔야겠습니까? 지금 한창 달려가고 뛰어갈 때인데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연인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치러 가야 하는 때였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전쟁에 집중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그 군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남자들끼리 보면 다 알죠. 아, 쟤 지금 학원가 나왔구나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 상태로 전쟁은 물론이고 전쟁터까지 여리고성까지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언제 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건 둘째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안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과감히 할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10절에 보면은 유월절까지 다 지킵니다. 할 거 다 하게 됩니다. 무슨 캠핑 나온 것도 아니고 주변의 가나안 왕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할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칼을 쥐어주면 여리고성을 뛰쳐 올라가서 이길 수 있을 담대함은 다 있었지만 하나님 것은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다 할례해 버리셨어요. 6장 머리글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할례 받은 이들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세 동안 돌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를 받은 상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가 그 성을 주변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성경에서 괜히 성 주위를 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것도 어렵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들은 오직 주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채워져서 내가 풍족하고 모든 수가 다 있다라고 해서 은혜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양산의 이 사명교회의 이 정현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원로로 이제 되셨는데 개척교회 그 시절에 이 정현철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후원 받아서 이제 선교비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 이 여성 교회에서 매달 오래 전이니까 35,000원을 이제 후원을 해주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 교회는 직접 받으러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여성 교회 이제 그 여성교회 회장님을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35,000원을 이제 받으러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는 것이 그만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6시간 만에 35,000원을 들고 자신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6시간을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
내가 6시간 동안 35,000원 보고 내가 여기 기여한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내가 35,000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다 끊어버리셨대요. 내가 받지 않겠노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그들은 어쩌면 이방 신들 앞에서 고개 숙였을 것이고 이방 신 앞에서 무릎 꿇고만 그냥 세상의 어떤 민족과 똑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있었어요. 하나님만으로 사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묵상을 하면서요, 서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면요, 기쁨은 결국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벽을 두고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어가면서 주여 진짜 내 몸이 천근만걸인데도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벽을 들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는 한 바퀴를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저희 일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6바퀴를 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매주셔야, 이런 십자가를 주셔야 꼭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옛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들에게 할례를 주신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 행복, 이거 모릅니다. 접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마다하면요 결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이요 멀리 날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멀리 날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던지면 될까요? 아니면 후 하면 불어오면 잘 날아갈까요? 이 종이를 가장 멀리 던지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 제가 죽을게요. 이렇게 구겨버리고 던져버리면 제일 멀리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겨진 것 같습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정확하게 보내시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넉넉지 않아서 정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왜 지금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는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런 걸 바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할 때요, 내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서 온전케, 다른 거 다 모릅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 쏟아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다시 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오 주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우리